한 성도의 욥기 묵상의 글이 있어서 한번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 방학을 맞아서 고향에 내려온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다. 구역 식구였던 한 집사님의 초등학교 5학년 딸이 등교하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었다. 그 아이는 참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고 학교에서는 전교 부회장도 하고 장래가 촉망되었던 아이였기에 그 죽음에 우리 모두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구역 예배를 드리던 날 그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집사님들의 말이 잔인하기 그지없었다. 아이가 죽은 이유가 그 어머니가 교회 생활을 성실히 안 하고 주일 성소를 잘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말에 대해 서로 동의하는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대화에서 욥을 향한 친구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다면 비약이 될까? 아니 그분들에 대한 욥의 친구들보다 더 잔인한 어떤 것이 아니었을까? 그들에게는 성도의 교제됨이 무엇이었으며 그들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셨을까로 글이 마무리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친구들이 욥에게 그랬듯 신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또 다른 믿는 자, 이 성도들을 어떻게 죄인으로 만들어 보여주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마치 욥을 울타리로 두르셔서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이 울타리를 통하여서 늘 욥을 보호하여 주시니까 어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 이후에 욥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사단이 결국에는 욥과 또 욥의 가정과 그리고 욥의 재산들을 마치 다 몰수해 가버리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욥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되죠. 그 일을 들었던 또 동방의 친구들이었던 제 친구들과 또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오늘 10장까지 아마 그런 내용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여전히 그들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울타리에 갇힌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울타리죠. 어떤 울타리입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때 원인 없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욥이 그렇게 된 모든 결과는 욥이 죄인이었고 그리고 죄 받을 짓을 했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얻었을 뿐이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는 욥의 모습은 결코 순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이었습니다. 거의 한 8장까지 그 친구들이 나와서 한 2명의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욥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그 마음 가운데 결국엔 자신의 또 변명이자 합리화일지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따져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우신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과연 이와 같은 것입니까? 9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10장에서 오늘도 이야기할 때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욥이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첫 문장에 결국엔 다 나와 있는데요. 2절의 첫 문장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이런 것을 새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왜 나와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좀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왜 나를 죄인 취급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왜 나를 죄인 취급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간단하게 문단으로 나누어서 그냥 가볍게 더 살펴보면요. 3절까지의 말씀은 왜 저를 대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7절까지의 말씀은 왜 저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7절까지의 말씀은
왜 저를 지으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더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인 22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왜 저를 그냥 죽이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죽이시지 그랬습니까?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이 문단을 나누어서 핵심적인 문장들만 뽑아봐도 얼마나 마음이 비통해하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를 이런 모든 질문을 요약해 보는 것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런 욥의 모습들을 보면 욥이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참 그 마음 가운데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우리는 신자이자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그런 치열한 싸움들을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자신과 그 죄가 별로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말씀의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만 그런 나의 실존적인 삶의 모습들은 여전히 우리는 죄에 취약하고 죄 가운데 잘 넘어지고 죄를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포장해서 영적 전투이니 선한 싸움이니 이야기하지만 좀 솔직한 의미에서는 개싸움과 같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결코 승리를 얻어내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싸울 때 그것은 개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서 싸울 때 그것은 영적 싸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선한 싸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와 치열하게 싸워보지 않고 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쉽게 보고 얕잡아 보다가 우리는 죄에 얼마나 많은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양 찾기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그 사람이 세상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는지 한번 떨어진 그 낙심한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압니다. 교회를 한번 나오지 않기 시작하면 그게 10년 되는 것은 훌쩍 지나갈 때가 많고요. 15년, 20년, 30년이 되어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자주 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노래하고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던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마다 날마다 매년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양들이 돌아오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그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던가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쉽게 돌아오던가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여전히 반복돼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나 이만큼 떨어져서 그래서 나는 빨리 돌이켜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도 않는데 우리가 마치 그것이 좋으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필요하면 모든 것을 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너그러이 그런 것들을 해주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도 욥기를 지금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저한테도 어려운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런 울타리와 같은 우리의 이런 고정관념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고 하는 나의 그냥 성경적인 렌즈가 아니라, 아니면 성경적인 안경이 아니라 또 다른 나만의 고집스러운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성경을 제대로 욥기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욥의 전제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사탄에게마저도 자랑할 만한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좀 더 어떤 의미에서는 욕심이 있었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욥이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넓고 넓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하심들을 아마 욥에게는 꼭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비를 다른 말로 해서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욥에게만 특화되어 있고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고난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준 모든 것을 그의 생명 빼고는 거의 다 거둬가신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도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욕하지 아니하고 어떤 의미에서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욥은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은 로마서나 아마 이런 루터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었을 때 루터가 깨달았던, 다음 주가 우리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이야기하고 선봉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루터 아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새롭게 나타났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십자가의 그 처벌과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또 더불어서 그 밑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죄에 대한 고민들은 루터에게서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문드문 드십니까? 다양한 대답들이 결국에는 나올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늘 스스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로 설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인간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에는 인간은 철두철미하게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았던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자기는 죽게 되었다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베드로도 결국에는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5장에서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고백들, 그런 것은 허튼 고백들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철저히 죄인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들, 죄에 대한 고민과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함이 없었을 때 얼마나 루터는 괴롭고 힘든 세월들을 많이 보내었습니까? 결국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던 그 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비추어서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들 이야기의 끝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설교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죄인인 우리에게 왜 자꾸 찾아오실까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라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움일까? 우리는 또 그렇게 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욥기 9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퉁이 나기도 하고 시비를 걸고 싶었기도 하고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도 알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욥은 의인이었다라고.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10장에서는 결국에는 그 계속해는 상황 가운데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죄인으로 자꾸 만들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렇게 욥은 자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왜 인간을 악인으로 결국에는 만드냐고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욥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하나의 또한 예표로 쓰이는 인물이라서,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라서 좀 극단적인 경우고요. 보통은 대부분 욥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대략적으로 선하긴 합니다. 뭐 특별히 큰 중범죄를 짓거나 사회적으로 봐도 그런 상황들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에 따지보면 조금 선하거나 우리는 조금 나쁘거나 뭐 이런 정도에 불과하죠. 우리가 뭐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너무 거룩하고 너무 거룩해서 뭐 그러한 성스러운 의인도 결국에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 평범하게 정도 살아간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정의를 위해서 인간을 불의한 그런 자로 자꾸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고난에 대한 해법들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인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의 10장 2절의 말씀들도 핵심은 결국에는 왜 나를 계속해서 죄인 취급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욥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일명 제사 드리는 자, 자식들도 혹시 자식들이 좀 일상생활 가운데 뭐 좀 즐겁게 잔치를 했거나 또 다른 활동들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싶어서 마치 속죄제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또 따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있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찬양에 맞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런 선하고 의로우신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마치 지금 내가 당한 이 욥의 고난들, 자신의 몸도 자신의 마음도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자신의 모든 재산들도 지금 다 거의 없어진 마당에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자신을 이렇게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그냥 죄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치 힘쓰셔서 자신을 이렇게 몰아가고 계시는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욥이 이야기하는 많은 내용들이 좀 시가서라서 표현들이 조금 시적인 표현들이라서 우리가 그냥 소설을 읽듯이 쉽게 읽혀지지는 않는 책이 욥기는 맞습니다. 근데 정리해보면 욥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쪼잔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옹졸하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을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한 어떤 구렁텅이 같은 데 몰아넣고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몰아넣고 하나님은 계속 욥이 저렇게 해서 죄를 좀 짓지 않나, 죄를 짓고 있나, 이런 것들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고, 죄를 짓기라도 하면 바로바로 막 즉결 처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밖에는 지금 안 보입니다. 그렇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인간은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기 위해서 인간을 죄인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어떤 비난, 그리고 그와 같은 이야기들에 그가 마음의 상처들을 더 많이 입다 보니까, 내상이 커지다 보니까 그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의 그 상처의 토로들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더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결국에는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걸 덮는다라고 말하시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 하나님의 의로움은 결국 우리를 죄인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 만드시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예언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언서를 보면 처음부터 마치 놀라운 불효령이 막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한 많은 범죄 목록들이 쭉 나열되는데요, 그 예언서의 내용들을 주로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언자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바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언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를 결국엔 쉽게 말하자면, 전체 내용이 있다면 전체 내용의 한 75%, 결국엔 한 4분의 3 정도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죄악을 말하고 있고요, 나머지 4분의 1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회복을 결국엔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4분의 3의 영역들은 하나의 바도로 치면 하나의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작업이죠. 밑작업이죠. 그리고 그것의 뒤에 있는 이 하나가 진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요소이죠. 결국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은총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예언서의 그 결국에는 모든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심판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구원을 전제합니다. 구원을 위한 심판과 구원을 위한 징계가 반드시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신약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 간의 논쟁인데요, 성전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못 본 채 하고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유대인의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마치 숨만 쉬어야 되는 날이 안식일과 같다라고, 그들은 안식에 대한 개념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딱 이루어지자 바리새인들이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자를, 이 손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을 치유하시나 하지 않나,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고 있나 범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참으로 그 오그라든 손이 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치유를 결국에는 행하시게 됩니다. 아픈 사람을 보고 같이 아파하지는 우리가 못할 망정, 마치 그러한 그 아픈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만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의는 무슨 의가 됩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죄인을 만드는 의죠. 타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의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어떻게든 돌이켜서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이 주어진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아지는 그러한 의인으로 만드는 그런 바로 의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많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늘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분명히 사랑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공의로우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죄 지었으니까 괜찮아,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우리를 그것을 의라는 것을 도덕이라는 수준으로 아니면 법을 지킨다는 수준으로 이야기했을 때도 그런 부모는 좋은 부모인가요? 최근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알려졌던 남경필 의원이라는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의 자녀는 결국에는 정치가 아버지 밑에서 크다 보니까 그 마음 둘 곳 없어서 중학교 때부터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학원 폭력에 시달리다가 겨우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유학을 가더라도 결국에는 부모가 있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더 외롭고 공허하니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 미국 갔으면 당연히 그렇겠죠.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경치 구경하고 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랬을까요? 마음이 벌써 상해져 있는데 욥처럼요. 어떻게 합니까? 약으로 대신하는 거죠. 일명 마약으로. 그런데 최근에 출소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약 퇴치에 앞장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 가정을 많이 회복시켜 나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아버지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들을 마약 사범 마치 만들지 않는 것, 그런 것은 하급하고 저질스러운 사랑이고 공의롭지 못한 사랑입니다. 정말 부모가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의로운 사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인간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결혼하고 또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자식들을 볼 것입니다.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모든 것을 덮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최소한 정의로운 사랑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아직 그러한 수준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는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라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 욥기 10장밖에 기록이 안 되었으니까요. 나중에 40장까지 읽어보시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또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우리가 그래서 읽어가다 보면 참 좀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좀 불편하냐 싶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욥이 좀 이렇게 거칠고 좀 격한 말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의 뭐 욕만 안 썼지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에 우리는 분명히 공감하지만 또는 한편으로는 위로받기도 한데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은 그런 감정들이 우리는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저렇게 무엄하게 대든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욥기를 읽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그런 걱정도 막 앞서게 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욥의 비통함들, 한탄스러움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것은 같은 장르로 묶여져 있는 시편의 많은 기자들의 모습들이 저는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탄원하는 그런 마음들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욥이 정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드는 그런 시편과 같은 찬송가가 욥의 마음을 대변해 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부흥회 하면 거의 그 초반에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에서는 280장인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거였습니다. 욥이 두 손 두 발 마치 다 들고 하나님 나 진짜 모르겠으니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욥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그 입장이 다 되어 보지 않으니까 욥이 할 수 있는 그 비통함과 한탄스러움과 그런 토로함들, 그 심정에 그런 상함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어릴 때는 왜 어른들이 맨날 부흥회 때마다 저 찬송을 부르지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부를 게 이 찬송밖에 없겠구나라는 마치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리라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마치 몰라줄 때 마치 먼지 털리듯이 막 털털 털려가지고 죄인이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프레임에 막 내가 갇혀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 모든 생각과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죄된 것으로만 자꾸 단정해버린다면 나도 욥처럼 정말 숨쉬기가 힘들겠구나 싶은 생각이 이 찬송가의 이 시를 또 한번 참참히 고집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 살려달라고 손 들고 나왔는데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계속해서 마치 구박덩어리처럼 우리에게 구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참 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욥에게도 저에게도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욥의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욥의 진짜 위대함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인정해 주고 위대하고 칭찬해 주는 것으로 그냥 욥을 만천하에 자랑하시고 하다못해서 자랑할 데가 없으셨으니까 사단에게까지 하늘나라의 그 심판정에서도 그렇게 자랑하셨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욥의 진짜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인정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고난 속에서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은 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신앙의 수준이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남경필 의원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하나 빠뜨렸는데요. 남경필 의원이 이제 그 출소할 때 자기 아들을 이렇게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나중에는 깊이 안아주더라고요. 나는 욥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응석대로는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처럼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품으로 욥이 더 들어가는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구나. 우리가 말은 쉽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자.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욥의 고난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욥처럼 때로는 모든 울부짖음을 그 앞에서 다 내려놓더라도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충족시키는 우리의 자세와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하나님의 품에 한번 안겨보신 것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만족하시지 말고 그 품 안에 더 깊이 몸부림치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